지난주 중에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수술을 했습니다. 저도 잘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요. 다리에 이제 피가 통하지 않아서 발가락이 괴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발가락 중에 하나를 절단을 해야 되는 수술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통화를 하려고 했지만 안 되다가 어제 통화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믿음이 적어서 발가락을 절단하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자기한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바로 자신의 믿음이 너무 적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한가? 정말 그러한가요? 여러분,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다 믿음이 적어서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고난스러운 일이 안 생길 수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어떤 고난의 일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사람은 비 안 만나요? 믿지 않는 사람만 비를 만나요? 아니요. 그 비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맞는 거예요. 똑같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안 좋은 일이 내게 생겼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적어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 중에 원치 않는 일, 원치 않는 고통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저희 안에도 뜻하지 않은, 정말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 누구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그런 병을 지금 얻게 되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사업에 실패가 와요. 이런 뜻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올 수 있다고요. 근데 그거를 내 믿음이 적어서라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어떤 누구에게나 어려운 고난이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고난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 고난을 어떻게 내가 반응할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 고난을 내가 한탄함으로, 또 낙심함으로, 또 분노함으로, 또 절망함으로 이렇게 부정적인 것으로 반응을 하느냐, 아니면 그 고난을 오히려 내 삶에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기회로 잡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 있는 자는 바로 그 고난을 자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나갈 수 있는 자.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요. 믿음은 바로 거기서 필요한 거예요. 고난이 오지 않게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을 나를 절망시키는 쪽으로가 아니라 나를 오히려 상승시킬 수 있는 쪽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이라고요. 오늘 시편 기자는요,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뭘 감사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암에 걸리지 않은 거, 자기가 사업 실패하지 않은 거, 자기한테 고난이 생기지 않은 거,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자기가 문제가 생기지 않은 것, 이게 감사의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우리의 감사의 이유는 뭐냐면 우리한테 문제가 생길지라도 그럼에도 나한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나한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나를 향하여 끊임없이 나에게 베풀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무슨 뜻이냐면 결국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18편의 배경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자, 지금 이 118편을 지은 시인이 지금 당하고 있는 지금 현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문나라. 그러니까 지금 이방 나라가 자기 나라를 애워싸고 있는 거예요. 애워싸고 있다는 것은 지금 공격받고 있는 거고 지금 사면초가 가운데 있는 아주 위기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예요.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감사하라라고 선포하고 있다고요. 상황을 보면 무슨 상황입니까? 절망의 상황 아니에요? 낙심의 상황 아니에요? 부정적인 생각, 이러다가 우리 끝나겠네? 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꽉 찰 수 있는 그런 상황, 환경, 그런 형편이었다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 그는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왜? 여호와의 인자심과 그 선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반응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믿음은 바로 거기서 발휘될 수 있는 거예요. 편안할 때 교회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니는 거,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생길 때에 나는 교회 다닐 필요도 없어. 나는 교회 다녀도 소용이 없어. 이런 상황,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환경, 그런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라고 확신을 갖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자. 이런 자가 바로 믿음 있는 자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118편의 시편 기자는요,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반복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본인도 이 머릿속에 절망의 생각이 계속 들어와요. 지금 눈으로 보여질 때에 적군이 지금 둘러치고 있어요. 그럴 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끝이구나. 여기서 우리는 이제 멸망당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에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했냐면 2절,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영원하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선포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3절 보세요.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근데 또 절망의 생각이 또 들어와. 어떻게 해야 돼요? 4절.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지금 3번씩이나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왜? 계속 들어오니까. 계속 절망의 생각이 들어오니까. 낙심의 생각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입술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계속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선포. 여러분,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말한 대로 들으시겠다라고 했잖아요. 이 말의 권세, 말의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큰 목소리로 선포해야 돼요. 우리 기도할 때도요, 조용히 기도하시는 분이잖아요. 저도 조용히 기도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잡생각이 다 들어와요. 그래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통성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계속 절망의 생각, 낙심의 생각, 분노의 생각,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임한다. 하나님이 결국 해결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선포해 나가는 것이죠. 그 발가락 절단 수술한 성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 그 순간 내가 이때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에게 임하여서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 그 믿음은 지금부터입니다. 어떤 누구도 믿음이 있다고 없다고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똑같은 고난은 옵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을 사랑한다는 거, 하나님이 성도님을 이끌어 나가신다는 거 지금부터 믿고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권고해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라고 했어요. 7절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편이 되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위기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를 향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고난 가운데서 낙심치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진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질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 나가는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 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예화인데요. 남북 전쟁 때에 링컨 대통령이 속한 북군이 남군에 밀렸어요. 밀렸어요. 전쟁에서 자꾸만 져요. 밀릴 때에 한 장군이 이 링컨 대통령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각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북군의 편이 되셔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링컨 대통령이 정색을 하면서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가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입니다. 왜?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고난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그래서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항상 오르신 하나님을 쫓아갈 때,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져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내 뜻대로 해결해 달라고 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지금 상황이 적군이 둘러쳐서 내가 이제 조만간 멸망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환경, 그런 상황, 그런 처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르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그래서 결국 나를 구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뜻을 내가 따라가게 해달라고 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내 뜻대로 해주세요. 내 뜻대로 이거 이루어주세요. 내 뜻대로 저거 해주세요. 내 뜻대로 해달라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사는 게 정말 믿음의 삶인 거죠.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여러분 편으로 만들어 나가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편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뜻이 항상 오르시니까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내 상황이 아무리 안 좋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옳은 길로 가시니까 내가 그 방법을 쫓아나가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을 때 날로 믿음이 더욱더 강건하여져서 더 큰 어려움이 오더라도 더 큰 시험이 오더라도 우리는 능히 승리하며 나가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현대 신앙인들 중에 믿음의 선배들이 별로 없습니다. 나와 같이 믿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본이 되어지고 또 후배들을 가르쳐 나가는 선배들이 많이 없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믿음의 선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선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을 주장하려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자가 아니라 내가 죽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심을 쫓아 나갈 수 있는 어떤 위기 가운데, 어떤 고난 가운데, 어떤 고통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여기서 구원해 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계속 들어오는 그 절망의 생각들을 선포함으로 밀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나가는,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나가는 그런 믿음의 선배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